우린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문맥적인 의미들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록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가 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요, 모두 다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녀가 그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갈대와 우루 땅을 떠나 나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씨가 없는 열매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 안에 씨가 없다면 그 열매는 과육의 가치로서밖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씨야말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막연한 열심,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온전한 헌신을 하늘에 드린 사람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린 신앙에서 생명의 씨앗은 자라는 법입니다. 흙에 묻히고 흙에서 죽고 흙에서 거듭나고 많은 열매를 맺고 씨를 풍성히 갖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 자원하는 헌신, 기쁨으로 헌신 속에서 이 거룩한 씨앗은 만들어집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열심, 자기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하고 큰 사람이라고 해도 이스마엘에 불과합니다. 씨 없는 열매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면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는 약속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씨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징 5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씨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5가지 특징은 이제 거룩한 특징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씨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흙에 묻혀야 하는 존재, 흙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 흙에서 거듭나야 하는 존재, 흙에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존재, 열매 안에 많은 씨를 갖고 있는 존재, 이런 거룩한 숙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약속의 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땅은 교회의 열심이었습니다. 농부는 사람의 열심이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하늘과 땅과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의 열심이 하나가 될 때 불어서 풍성히 맺히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교회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도우심과 교회의 도우심, 보살핌 속에 살아가도 우리의 피 흘림과 땀 흘림이 없으면 원하시는 열매 맺힐 수 없습니다. 이 3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씨의 의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씨는 말씀이다. 성경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씨는 사람을 의미하고 씨는 사람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특별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또 기록해놨냐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심는 자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핵심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사람이고 사람의 자녀이다. 그 중에 특별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씨는 어디에서 죽고 어디에서 삽니까? 흙에서 죽고 흙에서 삽니다. 좋은 흙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특징,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기 때문에 공기도, 부드럽기 때문에 수분도, 부드럽기 때문에 좋은 영양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수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석푸석하지 않죠. 세 번째는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 알갱이에 붙은 성분이 모두 식물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이로운 네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소디움이라고 하는 4대 성분입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치환성 염기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많은 흙이 좋은 흙, 치환성 염기율이 높은 흙이 좋은 흙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복잡한 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해로운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수소와 알루미늄입니다. 이것은 식물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흙에 많이 붙어 있으면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은 붙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이 양분이 다 빗물에 씻겨서 소실돼 버리고 맙니다. 좋은 흙, 뭐가 많아야 됩니까? 칼슘, 마그네슘, 칼륨, 소디움, 나트륨이라고 하는 소디움. 이것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면 60%는 수소나 알루미늄입니다. 이 흙의 성분이 화학적으로 좋냐 나쁘냐를 알려면 염기 포화도를 분석해 보면 아는 겁니다. 벌써 어려워져요. 치환성 염기의 비율이 얼마냐는 겁니다. 이것이 60%면 80%보다 조금 안 좋고 40%보다 조금 더 좋은 흙이죠. 아주 좋은 흙이라고 하면 이것이 적어도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그릇, 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또 국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고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이 8개가 있다. 80%란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뼈다귀가 담겨 있고 쓰레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흙은 치환성 염기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겁니다. 나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알루미늄이 많은 겁니다. 무언가 있기는 있는데 다 뭐만 있냐? 쓰레기만 있는 겁니다. 식물이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것들만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흙은 생명의 근원인데 흙은 우리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흙은 교회이기도 한 겁니다. 씨가 숨기우는 곳은 우리 마음입니다. 씨가 심기우는 곳은 교회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4대 영양소, 치환성 염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부족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이 4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뭐냐? 첫 번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의지와 열정과 인내와 유연함이 결여가 되면 그 자리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집. 뭐요? 고집. 고집이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집. 이 고집을 특히 뭐라고 그러냐? 자기 고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걸 다 아주 그냥 다 몰아냅니다. 고집.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분노. 고집과 분노. 사람이 살다가 화를 낼 수는 있죠. 근데 분노는 다릅니다.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불입니다. 화는 성냥이라고 하면, 분노는 기름에 성냥을 던진 게 분노입니다. 배는 게 없습니다. 네 집 내 집 가리지 않고 막 타오릅니다. 그게 수소고 그게 알루미늄입니다. 우리 안에는 4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 열정, 인내, 유연함.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가지가. 고집, 분노. 자, 따라해 보세요. C가 사람이요, 말씀이다. 먼저 C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C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해서 C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길, 두 번째는 바위,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곳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가 되어 있다면 밭은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15절 말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씨가 사람 그리고 사람의 자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다윗의 씨 할 때 씨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녀, 다윗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씨는 때때로 사람 혹은 자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있습니다. 밭은 세상, 좋은 씨는 가라지는 3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나쁜 씨는, 그러니까 가라지는 나쁜 씨 아닙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누가복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의 의미가 뭡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에 적합한 상태. 그게 착한과 좋은의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상태를 가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세상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지키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는 은혜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신의 영역이죠. 그 말씀을 지키는데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그 말씀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난 딱 부러지는 사람이야. 너무 그 딱 부러지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네, 딱 부러지는 나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나무들 넘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한 것들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날아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름 모를 풀. 그거 뽑히는 거 봤습니까? 나무는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뽑으려고 해도 안 뽑혀지는데 풀은 그냥 간단하게 뽑아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나보다 더 대단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뽑을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나무는 부러지거나 뽑히는데 그 아무 힘도 없는 풀, 그건 버텨냅니다. 어떻게 버텨내는 겁니까? 유연함입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거 못 버팁니다. 그런데 풀은 연약해 보이지만 유연합니다. 바람이 막 토네이도가 불어오고 뭐가 해도 이거는 그냥 그대로 흔들립니다. 이쪽으로 때리면 일로 넘어가고 저쪽에서 때리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시험, 환난, 고통 없이 맺혀지는 열매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작은 것이야 뛰어넘을 수 있겠죠. 큰 걸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유연합니다. 줏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풀이 줏대가 없어 보입니까? 풀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늘을 보고 자라더라고요. 중력을 거스리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의지, 열정, 인내, 유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의 질문은 더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습니까? 몸으로 듣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지. 말씀을 지킬 때 몸으로 지킵니까? 마음으로 지킵니까? 인내할 때 몸으로 인내합니까? 마음으로 인내합니까? 결실을 할 때 몸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몸으로 듣습니다. 귀로 듣는단 말입니다. 근데 귀로 들은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마음까지 돼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일명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지킨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유식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몸과 마음으로 듣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몸과 마음으로 지키는 거다. 인내는 몸과 마음으로 하는 거다. 열매는 결실은 몸과 마음으로 하는 거다. 아이고, 내가 있잖아 어젯밤에 정말 마음은 안 그랬는데 그냥 쏴버렸어. 아이고,
아이 좀 참지 그랬어. 아니 내 참으려고 그랬지 내가. 근데 그냥 쏴버렸어. 몸 따로 조심하시든 자꾸 몸 따로 마음 따로 놀다가 진짜 몸하고 마음이 분리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담는 육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고 사는 게. 아무리 여기에 의지, 열정, 인내, 유연함이 있어도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육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이상해져요. 이상해집니다. 자꾸 뭘 봐요. 자꾸 뭘 듣습니다. 그 남들이 못 보는 특별한 길을 자꾸 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육체의 제한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소중하다는 사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희생이 하나님 앞에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잖아요. 왜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죽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겁니다. 죽을 만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겁니다. 천사는 죽음으로써 희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더 대단한 겁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셔야 돼요. 죽을 수 이게 아니에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시들기 때문이에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은 죽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한 가지, 뭐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위대한 거고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자, 어디 하고 있었죠 근데?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자, 좋은 땅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세상. 모든 땅이 좋은 땅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땅을 뭐라고 그러냐?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밭은 세상이지만 그 밭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곳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떠내려가는 곳, 말씀의 씨앗들이 말라가는 곳, 그것은 밭일 수가 없습니다. 밭의 모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씨로 이 세상에 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씨는 곧 나다. 내가 씨고 내가 바치고 내가 심는 자다. 아이고 뭐가 복잡합니까? 복잡할 거 없습니다. 내가 아들이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김부장인걸요. 내가 씨고 내가 바치고 내가 심는 사람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은 찾아서 읽습니다. 자꾸 찾는데 목사님이 내가 찾기 전에 자꾸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이고 내가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9장 10절 읽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두 분이 나옵니다. 사람으로. 첫 번째는 심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그래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할 때 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봤더니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를 주시는 겁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씨, 두 번째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까? 씨를 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씨를 달라고 그럽니까? 양식을 달라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씨, 두 번째는 먹을 양식을 주신다. 자, 그런데 뒤에 이걸 해석합니다. 자, 주시는 이가 다음 말씀. 자,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한 글자로 하면 씨. 씨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심으라고. 아닌가요? 심을 것을 주사. 씨를 주신 이유는 심으라고. 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받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심어야 합니다. 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씨가 이렇게 많어. 씨는 뭐 하라고? 심으라고. 자, 호박씨 먹어보셨나요? 해바라기 씨 먹어보셨나요? 먹으니까 어때요?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 뭔 소리야 이게? 요즘 사람. 자, 씨가 먹어봤더니 고소하고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씨를 심는 양식이 아니라 먹을 양식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을게. 그래서 먹었으니까 됐지 뭐. 아,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하루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그 주기도문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오해죠. 그건 뭐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자, 심는 것을 주십니다. 씨를 주신다는 얘기인데 씨를 왜 주시느냐? 그래서 자꾸 씨를 먹으려고 하니까, 씨를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말을 바꾸신 겁니다. 씨를 주신다 안 그러고 심는 것을 주사라고 말씀한 겁니다. 씨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자꾸 씨를 먹으려고 들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 두 번째는 풍성하게 하시고입니다. 그런데 심을 것을 주사,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하시고. 다른 게 없잖아요. 심을 것을 주는 게 뭐로 가는 겁니까?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신 건 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 뭐냐? 심은 씨가 싹씨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밭을 가는 겁니다. 밭을 간 후에 흙이 부드러워졌죠? 거기다가 씨앗을 심습니다. 거기에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이것이 이삭이 싹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곡식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거둬들입니다. 그랬더니 풍성해졌습니다. 이게 풍성하게 하시고입니다.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게 진짜 우리의 양식인 겁니다. 씨를 받아서 밭을 갈고 씨를 심고 싹이 나게 하고 이삭이 나게 하고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고 그것을 수수하는 모든 행위가 뭐냐?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씨를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씨는 받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고, 풍성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땀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유연함이 더해져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때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양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따라해 보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누가 우리 모르게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줬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심고 그 씨가 싹씨 되고 그 씨가 이삭이 되고 그 씨가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거둬들이는 것. 이게 온전히 이루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씨를 받는 것. 단순히 이것을 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거둬들이는 것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양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심는 사람. 정리해 봅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 밭에 심겨진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는 때때로 바치기도 한 겁니다. 씨는 사람이고 씨는 사람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씨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은 어떤 씨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좋은 씨.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씨를 받습니다. 씨를 받아서 이것을 먹을 양식 삼지 않습니다. 이걸 어떤 양식을 삼느냐? 심는 양식을 삼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게 해요? 싹시 나게 하고. 이게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싹시 나게 하고 이삭이,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그리고 거둬들이는 것까지를 해서 이게 뭐가 됩니까? 의의 열매가 돼요. 우리의 양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뭐가 있냐? 나쁜 씨, 가라지, 사탄의 씨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씨가 아니라 안 좋은 씨입니다. 이는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인 겁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의 마음.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근데 이쪽에 있는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유리한 건 지키고 불리한 건 안 지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나한테 갖다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 우린 다 말씀을 듣을 때 어떤 생각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는구나. 혹은 진리가 나를 때리는구나. 이때 때리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런 사람을 좋은 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라지들은 이거 저기 김 집사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 어디 앉았나 모르겠네. 아이고 이거 박 집사 딱인데 아이고 이 옆에는 꼭 안아 이럴 때마다 안아. 아이고 말씀 자꾸 누구한테 됩니까? 가끔 자기한테 될 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다 오늘 목사님 날 친다. 오늘만 친 게 아니라 매일 쳐요. 한 사람만 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습니다. 맞을 때마다 죄된 속성은 떠나가고 의로운 것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라지들은 꼭 누구한테 돼요? 말씀의 준법자, 준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 아이고 이 사람은 이러고 뭐 저 사람은 저러고 너는 한번 나까지 따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꾸 다른 사람 되다가 오늘은 쳤어. 날 쳤어.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좋은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니, 내 귀로 내가 들어서 내 마음으로 가야지 왜 내 귀로 들어서 내 마음으로 왔다가 다른 사람한테 갑니까? 그게 안 그래요? 말씀을 듣고서 내가 남편한테 잘해야지. 그래, 내가 달라져야 돼. 그래, 이렇게 생각해야지. 역시 남편이 문제였어. 역시 우리 아들들이 문제였어.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아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누구한테 주셔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게 좋은 씨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자, 천국의 아들들은 동시에 뭐가 되느냐? 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심는다. 어디에 심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 마음에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기워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 그 열매를 거둬들여 추수해서 내 양식이 되는데 심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세상 속에 심는다.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을 어디에 심어요? 세상 속에 심습니다. 나의 경제, 활동의 영역에 심습니다. 내가 월급쟁이로 살든지 내가 자영업자로 살든지 그 자리에 뭘 심어요? 말씀의 씨를. 그리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 거둬들일 수 있게 합니다. 내 가정에도 심고 학교에도 심고 나의 삶에 심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네. 직장도, 가정도, 학교도. 어디에 심어요? 세상 속에. 열매가 맺혀요. 말씀이 주관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말씀의 통치를 수납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학교도 말씀이 통치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아들들이 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게 되는 것. 그래야 말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열매가 되는 것. 세상 속에 이 말씀을 심는 것.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게 심는 자의 사명입니다. 약속의 씨는 바로 심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는 사람들. 세상과 타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들이 약속의 자손이고 약속의 거룩한 씨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씨로 택하셨습니다. 거룩한 선택을 받은 사람, 좋은 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좋은 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약속의 자녀요, 씨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씨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흙에 묻혀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 흙 속에서 거듭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씨가 커지는 것 아닙니다. 그 씨는 죽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새로운 형상이 나오는 것, 그게 거듭남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의 꿈이 점점 위대해지고 커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구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란 존재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존재입니다. 나란 존재가 뭐냐? 흐르고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신에게로 돌아갈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삶을 하늘에 드려야 합니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그때 이 안에서 특별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피는 아브라함의 피였는데 뭐가 없었어요? 씨가 없었어요. 사람의 열심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을 사람의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죽을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살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나도 못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피로 사신 존재로서의 나,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땅속에 묻힐 수 있는 것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 아닙니다. 땅속에서 죽을 수 있는 것, 십자가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것, 은혜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것, 이거 아무나에게 허락된 거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거듭나는 것, 이거 아무에게나 허락된 거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 그리고 그 열매 속에 많은 씨앗들을 갖고 있는 것, 이거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 아닙니다. 헌신과 희생이 기쁨이 되고, 헌신과 희생이 즐거움이 되고 자원이 되는 이삭과 같은 희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씨로 부름받았던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에 의지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내 마음속에 의지가 불탑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열정이 불탑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인내가 불탑니다. 주여, 내 마음에 유연함이 불탑니다. 이런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주여? 이런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리고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살겠다고 서원하십시오. 이미 허락하셨으니까. 이건 우리의 영역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지를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 의지를 누르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열정을 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은혜 주셨습니다. 그 씨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내가 키워내야죠. 의지의 사람 되십시오. 열정의 사람 되십시오. 인내의 사람 되십시오. 유연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항상 하나인 사람 되십시오. 정말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 많아요. 몸과 마음이 하나인 사람, 이게 약속의 사람입니다. 내가 곧 씨고, 내가 곧 바치고, 내가 곧 심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심는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나도 심는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씨, 두 번째는 양식, 먹을 양식. 근데 실제적으로 주시는 건 씨만 주십니다. 뭐만? 씨만 주십니다. 양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씨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식은 뭐로 주느냐? 씨로. 열매를 구하지 마세요. 씨를 구하십시오. 열매를 구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들, 씨를 구하는 건 슬기로운 사람들. 그래서 오늘 씨로 선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피 흘리고 땀 흘림이 넘쳐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 사람 되길 바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천국의 아들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함으로 거룩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습니다. 심고 끝났죠, 이제? 아닙니다. 그것이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것이 추수할 열매가 되기까지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유연함을 가지고, 그리고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저도 때때로 몸 따로 마음 따로일 때가 있어요. 몸은 정말 사랑해주고 싶은데 자고 있고, 몸은 뭐 살다 보면 이렇게 말 따로 마음 따로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깨워야 합니다. 내 몸을 빨리 깨워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앞날은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가득할 겁니다. 남들은 뭐 하냐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씨만 가지고 있으니까. 씨는 열매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하나의 씨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무한한 의지, 무한한 열정, 무한한 인내, 무한한 유연함을 더해줄 겁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샥샥 이겨냅니다. 그리고 감사만 이 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로운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치료의 빛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빛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감춰두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놀랄 만큼 위대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